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이 발전하고 또 편리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지만은 살아가는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로 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한을 품어요. 세상을 증오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수를 하겠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요, 살기 싫다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마저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겪다 보면 상처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크게 보이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게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희미해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컷 예수 믿어가지고도 이 소망을 제대로 품지 못해서 천국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게 희망이죠. 소망은 뭐냐? 하나님 대해서 뭡니까? 비전을 품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인데 소망이 끊어지니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육간에 다 피곤하고 또 이렇게 졸리고 말이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른 돼 갖고 보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아이들은 꿈밖에 안 보이거든요. 꿈밖에 안 보니까 항상 밝게만 세상을 봐요. 그러다 집안에 어려움 딱 닥치면은 이게 밝은 게 너무 어둡다 해가지고 말이죠. 캄캄한 걸 체험하다가 결국에는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고 절망하고 되는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모세가 살던 그 세상 이걸 돌아보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발만 되겠습니까? 세상이 흑암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세상이 흑암에 빠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흑암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보호막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는요, 어디까지나 자녀들을 갖다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혼자 신앙하는 사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어요. 물론 복음을 깨닫고 난 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외로웠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냐? 왜 나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체가 흑암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너무 좋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많은 걸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췄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데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흑암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까지 미쳐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여러분들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질, 쾌락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만 멸망,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나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노예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분별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세상을 노예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노예가 되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세상을 좀 영안을 뜨고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과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좀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노예는 묶여서 어둠 속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실 말이죠. 가족이 모이고 또 친구들이 모여서 와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와인 있잖아요. 와인 한 잔 먹고 그러는 거 어떻게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끔가다 친구들이 모여서 와인도 한잔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밤새도록 먹고 또 먹고 또 취하고 토하고 또 먹고 뭔가에 잡힌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모르게 계속 먹기만 하고 취하기만 해갖고 이런 거 갖다 술 주정뱅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스스로가 또 그래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도 안 돼요. 사람이 적당히 음료 삼아서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토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장부에 보니까 말이죠. 술값밖에 없더라고. 돈 나가는 이 뭡니까? 가계부 딱 쳐다보니까 술값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나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같이 해 먹고 또 카드 놀이도 하고 뭐 하투도 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타부시하지 마시고 한두 번 모여갖고 명절에 모여서 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셔요. 그런데 눈이 빨개 갖고 말이죠. 밤새도록 하투 치면서 돈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심지어 노름하는 거. 노름은 이제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뭔가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가 그런 소식 많이 못 들었지만은 60년대, 70년대는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파탄날 정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노름으로 날려버렸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들어보면은요. 미국에 이런 사람이 더 많대요. 선진국에 이런 사람이 더 많대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많이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흑암에 잡히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증권, 요즘 뭐 증권이 뭐 대세라면서요. 증권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이 증권에 빠지고 하루 종일 그 증권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노인들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노예 아니고 뭡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더 좋은 것이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꼭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괜찮다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저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저 사람 음악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들은만 욕을 먹다 보니까 음악도 잘하게 됐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됐다 하는 사람이 뭔가를 줘요. 그게 뭐냐면 마약이래요. 마약 먹고 그림 그리고 마약 먹고 노래하고 말이죠. 노래 만들어내고 연예인들 보면은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마약 먹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노래 잘 부른다고 해요. 나중에 망할 줄 모르고 친구가 권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권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권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들은 결국 끊을 수 없는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는 꼭 좀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는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점점 타락 쪽으로 점점 멸망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말이죠. 진짜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잃어버리고 또 축복도 다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계속 타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교회는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은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어둠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70명이 야곱의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과 집안들이 전부 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총리의 가족들이고 총리의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지체 높은 집안입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식의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만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애굽의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굽의 노예 이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중직자 대학원이랑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는 훈련이 참 많거든요.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까? 제대로 일 좀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자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깨버리고 거기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목사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중직자들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복음으로 지속이 되고 복음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나 다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직자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지금 권사나 안수 입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된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복음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중직자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니 모세가서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말이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서 말렸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백성들끼리 노예 백성인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모세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고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신문지지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서로 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가 돼갖고 어찌됐든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문제가 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적인 뭐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택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줬기 때문에 구원해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불러냄의 공동체라 그래요. 불러내가지고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뭘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은요.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요? 또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해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많이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흑암 세력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바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부터 말려야 된다. 괜히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씨부터 말려버려야 돼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뭐래도 대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 주변 집안 식구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는요, 성경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냈다. 내가 이것을요, 고등학교 때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훨씬 훌륭한 사람 돼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억지로 다녔어요. 내가 부지런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만 알고 다녔어요. 불러냈다는 것은요, 이미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이 80이 돼갖고요, 할아버지 돼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도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맞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불러낸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은 인본주의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때는 복음이 희미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애굽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로 왕궁에 들어갔지만은 성장하면서 늘 성공하려고 많은 노력도 열심히도 부지런히도 해봤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출세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애굽에 있는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날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니,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내 진짜는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정체성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가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의 편을 들고 말이죠. 동조하다가 애굽의 군사까지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도망자가 돼서 이제는 멀리 떠나간 일까지 생기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난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도 모르고 인본주의를 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국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여기에 말이죠. 빠져갖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언제냐? 40이에요. 나이 40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나이 40에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망자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하는 가운데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말이죠. 결혼도 했어요. 좋은 장인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들도 낳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의미하고 별로 힘없는 상태에서 40년을 허송세월같이 보낸 것 같이 지났어요. 물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모세는 나이 80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능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미디안까지 인도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모세에게 제3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잔머리만 굴리고 말이죠. 무의도시 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날파리처럼 살았던 모세였어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세상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만 가지고 절대로 세상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낙심된 40년이 모세에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가까이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드디어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 체험이 있는 그 시간이에요. 호렙산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나이 40대를 깨달았으면요, 지구가 변했을 것 같아요. 나이 80 할아버지 돼서 캬 붙잡았.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80이 돼갖고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호렙산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아래 딱 갔더니 불이 붙으란 말이에요. 불이 붙어갖고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이 타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기만 했지 단 사그러들어야 되잖아. 사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던 말씀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말 제일 먼저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그 신발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신발은요, 신분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의복도 신발도 다 정해져 가고 있었어요. 노예는 아예 신발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는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말이죠, 멀리 떠나고 이방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에 어떻습니까? 사위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분을 확인하고 바꾸라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상처받는 거기에서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신분은 바로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좋은 신분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로 돌아서야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상처 때문에 낙심이나 절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로 말미암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80년 전에 유모 같던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며 들었던 그 언약.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한이 있잖아요. 80년 전에 들었던 그 언약이 80년 동안 사그러져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복음이미 하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줬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라. 소문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곳에 보내서 유모로 젖을 먹이다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 가슴에 맥히나는 음함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 그게 떠오른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로 말미암아 끄집어내겠다. 출애굽을 했던 노예 백성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와줘야 돼요. 모세가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들려와줘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예인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인생과 또 나의 중요한 답을 놓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불러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너를 통해서 데리고 나가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안 되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모세가 착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요, 100% 순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순종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애굽에 살게 했군요. 그래서 나를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게 했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했어야만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세의 착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뭘 좀 부탁을 하면은 100% 순종을 해주면 좋겠어요. 못한단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왜?
주의 종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여러분에게 시킨 거라고 꼭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 나중에 꼭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준 축복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하라.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들었던 뭡니까? 피제사가 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으면요. 인생 사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낙심하지 말고 이 피제사 복음의 언약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이 피제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서 증거를 보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말이죠. 하나님은 애국의 명령을 다 한다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압제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사실은 모세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에는 재앙이지만은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기적의 연속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 상처 때문에 낙심했던 내 모습 아무리 했던 내 과거를 내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겉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가진 건 뭐였죠?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낡은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낡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났다니까. 그때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물이 없다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났어요. 아니 바다를 딱 치니까 말이죠. 지팡이가 바다를 치니까 호리가 쫙 두 쪽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가는 길에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꼭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참된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옆에다 뭘 준비해놨죠? 순양을 딱 준비해놓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멈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축복소로 불러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근심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꾸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 할아버지인데 나이 80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좀 쓰셨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거예요. 나이 핑계 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좀 사람을 주고 애국에서 도망 나왔는데 바로하게 날 만나면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 당신들 원하니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다 붙이면 맞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란 말을 여기서 많이 썼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 뜻이 뭔 줄 아셔요? 오늘 또 나오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실론, 무실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장난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아도나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야훼란 말을 안 쓰고 아도나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거룩해가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란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왔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이랑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쭤보시고 또 여러분 멀리서도 여러분 자신을 좀 관찰해 보시고 내 주인은 누구냐? 예수 영접했으니까 주인으로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주인이 정말 누구냐? 이걸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인생 애굽 40년은 애굽이 주인이었지만은 사실은 따져보면은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과 저를 흑암이 마음대로 주무른다면은 사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를 건너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 직접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 세상은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그 속에서 말이죠, 빨리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깨달을 수 있도록 교인이 아니라 신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하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디안에서 무위도식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 80이 딱 됐을 때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모세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모세 자신이 주인이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불교에서 그런 말을 써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건 불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도리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도리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의미 있게 살겠다, 내가 보람 있게 살겠다는 사람 있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말은 유치원 수준에서 벗어난 약간 좀 벗어났다는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100%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멈췄고 가라면 가고 말씀 따라갔던 모세였어요.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주인이라는 것은 종을 책임진다는 뜻이란 게. 아니, 주인 밑에 딱 있으면은 종은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모세 40년 미디안에서의 생활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한계가 와요.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도 이걸 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한계가 와요. 한계 오면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면 절망하게 돼요. 절망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지 누가 하나님 믿겠느냐고. 약해서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만 터졌다면 다 나로 돌아가고 말아요.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그 일을 또 다 하고 있어요. 기도는 또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건져내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안 되느냐?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왜 내가 신앙생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능력 의지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기도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기도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떠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만 하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요, 지난 과거를 쭉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또 재수생활 할 때 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말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진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외로웠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걸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복음을 진짜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체험했어요. 아, 요거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다 보니 그걸로 인해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셔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이제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왜 모를까?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기적을 수행하신 줄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혼인잔치에서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갔어요. 아마 손님으로 초대가 돼서 갔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대로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때까지 이르렀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한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묻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은 거기서 말이죠. 항아리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종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순종했다. 근데 떠다 갖다 뒀더니 아니 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대요. 포도주 드셔보면 알죠? 더 맛있었대. 그건 누구냐? 회당장 뭡니까? 그 잔치집 준비하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 그러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쉬워지는 역사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믿습니까? 이것 제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예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또 귀한 말씀처럼 정말로 나의 삶은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은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셔서 기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80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해서 항상 부족함 없는 넉넉한 삶이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